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겨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선하고 옳습니다. 맞나요? 수긍이 가시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맞죠? 옳아요. 그런데 그냥 옳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옳은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선하시니까 뭐 하신 일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옳은지, 왜 하나님께서 옳으신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맞다라고 따지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잡힌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찾아내가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풍자와 해석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다 치리라 하면서 칠실 것도 아니면서 내가 다 없애리라 라고 엄포를 놓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 속에서 말씀하신 그 풍자잖아요. 그리고 해악이고. 그러면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과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들을,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조되는 모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편,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들은 다 옳은 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나와야 할 게 반대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 죄인이죠. 어떻게 의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모습이었나요?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제2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모세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종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도 그 근본이 죄인이었고 죄의 가치와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옳아 해가지고 무엇을 해도 다 지지를 해버리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일을 추진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셨겠어 하고 그게 다 옳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역자라도 그 근본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모세가 와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손가락을 쓰신 그 돌판이에요. 이제 없어요, 이제 이거 집어 던져요. 깨트려 버려요. 이런 짓을 한 게 또 몇 번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위에 대하여 이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이런 사건들을 행해요. 대표적인 거. 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죠. 왜 그러냐면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된 행동들이에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는지 액션을 취한 모습이에요. 이게 다 이 모세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서 자신의 입지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라는 걸 해요.
인구조사 당시에. 그걸 왜 했냐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이 정도이고 저 사람의 세금이 어느 정도 거쳐지고 나의 부와 나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되었을 때 초반기에 이런 짓을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언제 했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거의 말년에 행하거든요. 이 말년에 행했던 거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도 하는 행동,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무시한 채 내 업적을 세우고 싶어서 내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입지야 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 전에 지난번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나요? 화 안 내셨어요. 뻔히 아는 내용,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화를 내거나 뭐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됐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됐어, 괜찮아, 내 이 백성들 내가 잘 이끌어 갈게 했는데 그 화도 안 내시는데 모세가 나가지고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그 뭐 거룩한 분노 이런 건가요? 무슨 거룩한 분노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백성의 상태와 수준을 다 알고 계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화내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면 가르치는 애들 중에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노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나왔어요. 예상한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막 화를 불같이 낼까요? 뭐 이 모양이야 하면서 책을 집어 던지면서 막 그럴까요? 안 그래요. 뻔한데 다 아는데 그 점수가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훈련시키고 가르쳐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래요. 인간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따지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와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거에 막 참담해가지고 어찌하여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너희 수준이 그러냐? 어찌하여 그러냐? 이제 좀 따라오고 쫓아와라. 뭐 이런 내용이지.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과정과 인간이 대응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라고 있는 모세가 보여주는 그 대응하는 모습을 이제 그 대조하면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 지금 행동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질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론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모세하고 아론의 대화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모세가 막 아론에게 네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백성들 알지 않습니까? 저 완악한 백성들, 그 백성들 나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금고리 가져다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잘못된 백성이 잘못되면 이거 중요한 건 지도자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없었으니까 다음 지도자인 네가 잘했어야지 하면서 아론에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지도자가 제대로 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 지도자가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문제 인식이 다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인간의 해결 방식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지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예, 오늘 25절 이후로 보면 그 모세가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이 모세라고 나와 있는 이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해결을 어떻게 하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그 문제의 사건의 이 책임자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럼 아론을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론에게 저기 그 벌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론에게 벌을 안 내려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오라 했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율법이 안 주어졌어요. 레위 자손이 행할 일도 아직 안 나왔고 그 구분되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래도 그 구분되어져 있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봐라. 오늘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행동들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게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 레위 자손, 하나님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아니에요. 왜 레위 자손이 왜 나왔어요?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모세하고 아론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친구들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편견해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 굉장한 오해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성 모두가 레위 자손이라고 안 했겠어요. 지들 다 똑같이 합심해서 우상을 섬겼고 모두가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레위 자손이 지금 여호와 편에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똑같은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나 헌신자나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일이 다 옳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 헛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게 헛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레위 자손은 뭔가 달라, 그래서 여호와 편에 있었고, 그래서 나와요. 착각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이제 완전히 27절, 28절 이 레위 자손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건 옳은 거야 하면서 이때 이 의미의 뜻, 이게 누가 행했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행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에 이런 게 있었나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3,000명 정도는 600만 명에 대하면 200만 명인가요? 200만 명에 대하면 아주 소수니까 이 정도는 죽여도 된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헌신하게 됐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이러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해이며 신앙 왜곡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이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 그가 하는 행동이니까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적 방식이 맞는가라고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구들이 헛짓거지를 하는 것을 왜 그냥 그대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지지를 하니까 그런 좀 오늘 제가 흥분이 되네요. 짓거리를 옹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하면서 아직 막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게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에요. 왜 교만이냐면 지금 모세는 자기가 지금 우상을 안 섬겼다고 해서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행위를 안 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했든지 안 했든지. 근데 이 죄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내가 올라가겠다 뭐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지만 내가 그래도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볼게 라고 보이는 교만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과 나는 다른 종자라고. 백성만 범죄를 하였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백성의 지도자니까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리석고 교활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 여기에요. 그래도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가 자세를 바로잡고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것들을 보고 쓰셨나요? 그냥 쓰셨어요. 죄인된 그대로 쓰셨단 말이에요. 34절에 나오는 내가 보응할 날에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다 때려잡고 잘한 놈은 상 주고 이게 보응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응이라는 단어가 카파드라는 단어인데 여러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문하다, 유추적으로 감독하다, 소집하다, 맡기다, 보살피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3절의 이 뉘앙스를 잘 모른 채 34절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내 마음에 들면 상 주고 그리고 못하잖아? 너 벌 줄게 라는 의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34절에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의 죄를 막아주고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인의 우리가 여기 많이 익숙해서 그래요. 이 생각에. 그래서 34절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3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이해한다면 보응하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한을 갚는 은혜를 갚는 이런 뜻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고 그러니까 앞서 4절에 보내요. 맡아서 보살펴서 죄에 대해서 막아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인간의 어떤 지도력과 능력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는 완악하고 무지하고 또한 교만하고 교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즐거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